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5월의 첫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20장 말씀, 특별히 모세의 잘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면 몇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하면 본문이 일단 너무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한데 그걸 또 어떻게 쉽게 풀어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주친 어려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쉽지도 않고 또 이렇게 쉽게 풀어내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만은 특히 오늘 제목을 정하는데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제목을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걸로 정하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모세의 잘못이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좀 더 이렇게도 제목을 짓고 싶었습니다. 어떻게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은 도찐개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짓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걸 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시리라.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꺼내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죠? 그의 조상들에게 때로부터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성경 어디를 피더라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꺼내 놓았더니 오직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었더니 이들이 감사하기는커녕 불순종으로 점철된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여다 보내려고 이제 정탐꾼들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왔더니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금 악평을 했죠. 그 땅이 좋긴 좋은데 정말로 좋은 땅이긴 한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망할지도 모르겠다.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실언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이전에도 사실은 심판받아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 참으시다가 그 이제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바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제 방랑하는 생활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40년의 마지막 연도, 40년째 되던 날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마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재벌은 남 못 준다라는 말이 있죠.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광야 땅이었기 때문에 황량한
광야 땅이었기 때문에 아마 물이 부족했을 것이고 또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임을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물이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물이 없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발단에 불과하고 단초에 불과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엮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하게 되죠.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2절 말씀에 분명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했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지금 물이 없는 걸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했냐면, 왜 이 나쁜 곳, 왜 이 광야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때가, 이집트에서 살던 때가 훨씬 좋았다. 여기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살 때가 훨씬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직전의 삶이 훨씬 좋았다라고 아주 배은망덕한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진짜 은혜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 않습니까? 은혜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았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벌백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일벌백계 해야 마땅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달라고 조르는 그 물을 공급하고 있으심을, 은혜롭게도 공급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너무 은혜로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까지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모세가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잘못이 무엇인지 본문에서는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무언가를 확실히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으로, 그래도 그냥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매우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오직 은혜로 자유민이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단순히 애굽 땅에서 꺼내시고 땡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계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버려진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버려진 고아와 같았는데 참으로 비천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부모를 잘 만난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입양이 됩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또 어디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땅에서, 광야 학교에서 좋은 학교로 들어가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그런 복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되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말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조금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고아일 때가 좋았는데, 부모 없이 누가 나한테 간섭 안 할 때가 훨씬 좋았는데, 학교 안 갈 때가 훨씬 좋았는데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사건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왜 익숙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미 출애굽기 17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는 다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둘 다 신광야라고 되어 있어서 같은 광야에서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언어로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 17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적용,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라고 적용을 내린다면 아마 가장 훌륭한 적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중요하게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단서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요,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모세와 아론이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데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굉장히 신랄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혼내시고 이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끝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가장 중요하게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왜 모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벌을 받았을까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하는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이제 막 자료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가장 모세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 시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잘못을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죄는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충분히 나타내지 않았다는데 그 잘못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제 파고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세가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도 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 걸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많이들 대답을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만 하라고 하셨거든요.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냐면 반석을 2번이나 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명령만 했어야 되는데 반석을 치는 바람에 이제 모세가 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고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해석은 아니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야 되는 게 아니라 1번만 쳤어야 됐는데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1번만 쳤어도 되는데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2번 쳤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또 제가 여러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모세의 잘못의 본질이 어쩌면 다른 것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세가 자신이 옳다고 해서 백성들의 심판자이자 구원자인 것처럼 큰 소리 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해석인가 한번 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왔지만 잘못은 명백히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그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악랄한 반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결국 이 땅이 그들을 집어삼켰던 그런 반역자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반역자들에게 동조하고 그런 반역자들이 썼던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통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땅이 그들을 집어삼켰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은 이렇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듯이 그 벌은 누가 받고 있는가 하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모세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을 보면서 모세가 매우 화가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우리 10절 말씀에 모세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일컫고 있는가 하면 반역한 너희여 라고 일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반역이라는 뜻은 굉장히 사실은 강한 표현입니다. 심한 표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에 격분해서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뒤의 내용이 더 무시무시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을, 모세와 아론들을 지칭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말하자면 모세의 잘못의 본질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어쩌면 모세는 잘못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잘못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모세가 옳았을지는 모르지만 옳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자이자 구원자처럼 자처했다는데 이들의 잘못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 생각만 얘기했으면 큰 잘못이겠지만 시편에 보면 이 무리바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잘못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82페이지가 되겠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벌받은 내용을 이 시편 말씀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벌받은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조금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잘못은 했대요. 32절에 그들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33절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닥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입술로 모세가 망령되게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놓고 본다면 우리가 모세의 잘못의 본질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석을 친 것도 분명히 잘못이었을 것입니다. 반석은 신약에 가면 또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반석을 두 번 친 것도 명백한 잘못이겠지만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그들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옳았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자이자 구원자로서 큰 소리 쳐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굵직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르면 큰 소리 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고 틀리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큰 소리 치고 남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들을 정죄하고 심판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셨고 심지어 신약에서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대하여 그렇게 생각할 우리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명백백하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지체는 모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옳다고 해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르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절대로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옳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여 묵묵히 그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품어주기만 하면 이 사람이 영영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잘못을 매우 우리가 큰 소리를 쳐서 혼내고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을 가르쳐 줄 때 성경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바로 앞장으로 넘겨서요, 로마서 14장에도 같은 바울이 내용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께 있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또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형제도 예수님께서 그 형제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은 궁극적으로 누가 세우신다라고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다고 해서 큰 소리치고 옳다고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잘못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4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그 잘못된 종, 그 믿음이 약한 종을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못난 형제, 그 자격이 없는 형제, 그 어리석은 형제를 끝끝내 세우실 걸 안다면 우리가 그 형제에게 대하여 말을 할 때 온유함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혼이 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엔 잘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모세를 혼내셔야 했을까? 모세가 뭐 그렇게 그게 잘못한 것일까? 그 앞에 보면은 모세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꼴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보면은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로 하여금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품어 인도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요, 그 모세에게 대하여 날카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크게 잘못한 거니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 이해가 안 되다가 제가 언제 이걸 딱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자녀를 키우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뭘 하게 됐는가 하면 첫째만 낳았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있어서 놔두면은 이제 가정이 늘 평화롭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너무 좋을 것만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애 둘이 생기고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로 견원지간도 이런 견원지간이 없죠.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됐죠. 그때 우리가 누구를 혼냅니까?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누구를 혼내는가 하면 당연히 첫째를 혼냅니다. 근데 혼내는데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둘째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내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째가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화살이 첫째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죠. 네가 첫째니까 참아야지. 네가 인내해야지. 네가 양보해야지. 저도 장남으로 컸거든요. 우리 애기들만이 아니라 애들 키우면서 보니까 저도 조금 지난 세월들이 억울하더라고요.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동생이랑 연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하는 얘기는 늘 이제 첫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그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첫째니까 이해해야지. 똑같이 놀려고 하면 되겠어?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또 모세가 그렇게 혼이 나야 했던 이유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실 때가, 그렇게 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근데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더 인내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둘 다 잘못했는데 맨날 혼나는 첫째처럼 우리가 억울해 한다라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 시간에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억울할 때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군가 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써왔는데 바로 우리의 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오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한테도 형도 없고 오빠도 없는데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으로 남아가서 그 답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맏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 되시는, 우리의 형이자 오빠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조금의 죄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누구보다 죄인의 취급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그런 예수님에게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4절 말씀을 좀 멈춰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오셨을 때, 심판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실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벌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죄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조금의 흠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한 형벌을 우리가 십자가에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절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모세의 잘못은 입을 망령되게 놀렸기 때문입니다. 망령되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 되시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이 53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7절 말씀에 2번이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는다는 말이 그냥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다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각각 너희가 각자의 짐을 지어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입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모세를 혼내셨잖아요. 근데 모세를 혼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랑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죠? 억울할 때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투벅투벅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어둠뿐인 세상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때때로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광이자 명예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 외에 무슨 말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정말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억울해하기보다 우리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우리의 형제 되시며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